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너를 고쳐셨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간으로 개조하시는 주님, 그 개조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께서 친히 손대임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의 스케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 마음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설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일을 만들어준 오늘 하루를 주의 이 스케줄대로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모든 것이 우연과 우연의 연속,
그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 좌절시키고 그 하루마저 주의 스케줄대로 진행되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 구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게 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그냥 봐버리면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왜 성경이 되고 왜 진리가 되지? 라고 의아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말고 다른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집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은 이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요소는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여기에 20절에 보면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요셉이 아예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내 손에 죽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죽음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그 가치가 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전체의 느낌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나서 공포입니다. 공포에 요셉은 그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그들은 공포에 주눅들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해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가 죽이겠다는 요셉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궁지에 몰린 겁니다.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다운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음과는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내 삶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마음 먹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을 멀리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고 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을 설명하는 요인. 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두고 오는 모든 세계에 설명할 때 딱 이거로 설명하면 설명 끝!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를 접촉 못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그 뭐당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변화를 딱 하나로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자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개되는 그 핵심 부분을 성도는 간파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한 우리가 그런 내력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성령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힌트를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2장 9절에 요셉이 그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발을 요셉부터 출발합니다. 요셉과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요셉은 꿈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읽는단 말이죠. 읽어봐요. 꿈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꿈은 하나님의 그 계시에 준해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결과들을 그렇게 읽어냅니다. 해석하죠. 그러면 그 꿈이 뭐냐 하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의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셉이 세상을 설명한 방식인데 요셉이 누락된 현실판. 요셉이 세상을 설명할 때 꿈 배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설명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 자기 인생에다가 꿈만 집어넣으니까 다 설명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전체성, 온전한 전체성으로 그걸 확립하는데 우리는 늘 실패하고 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일만 급조하듯이 그때그때 처리하면 그게 헐떡거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공포라고 해요. 공포. 뭔가 모든 것에 어떤 공포의 진리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아닌 것 같이 자꾸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교회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집에 있어도 그렇고 뭔가 공포란 게 있고 그걸 태도나 행동할 때 그 공포가 섞여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쾌하는 척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공포가 거기 지어지지 않는 한 오히려 거기 오버하는 속에서 이 뭔가 믿음이 있는 척 그리고 뭐 주님을 사랑하는 척 그거는 맞아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그 치밀어 오르는 공포를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좌항우하는 그런 거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과도하게 논리적이고 과도하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그게 과연 성도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시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지난 대전 강의에서는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건 신자가 아니고 신자는 겹쳐서 다른 분과 겸하여 살아간다고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방주 같은 경우에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방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삶의 공간 조금만 나가면 두꺼운 그 잣나무 방주 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벽에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저 벽에는 바로 무서운 폭풍이 인다는 거. 나가면 죽는다는 거. 그 죽음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그 잣나무로 만든 그 방주 덕에 좀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뚜렷해요. 방주의 특징은. 근데 오늘날
오늘날 저 세상에 나오는 그 TV 나오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안과 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하면 저 장례식이나 공동묘지나 그러면 희끗 보지. 이 세상에는 안과 밖이 밖에 특히 밖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노아 방주를 가지고 노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준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야곱의 언약에서 파생되었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쉽게 해봅시다. 지금 요셉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 언약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냥 양식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세상을 읽어내는 그 눈을 가지고 형들에게 궁지를 몰아넣는데, 궁지를 몰아넣으면 몰아넣을수록 형들은 뭐냐 하면은 아까 20절에 본 것처럼 죽음으로 몰리게 됩니다. 버들버들 떨니다. 절망적이에요. 아까 그냥 공포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양식 살아와서 이 난리가 왜 난립니까? 왜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과 그리고 같은 언약에 속한 형제들과 하나님께서 달리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굽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본인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 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40대 얻을까 하다가 한 40대 지나면 50대 한번 시도해야죠. 50대 지나면 60대. 끊임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아무리 영을 쓰고 예수도 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얻지 못하면서 오는 공포가 점점 더 짙어집니다. 더 시커머져요. 얼굴부터 해가 모든 게 모든 그 행동이 부들부들 떠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기대감에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956년도에 사무엘 베케트라는 희곡 작가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연극을 상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연했던 파리와 그 다음에 뉴욕 이렇게 뉴욕에서 하는 이름이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연극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 그 연극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 둘이가 나와가지고 대사도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대사도 별로 없어요. 없으면서 그냥 고도란 사람을 기다려요. 독일어로 GOT인가 뭐 아마 고도란 사람을 그냥 기다리다가 그날 또 이제 파장이고, 그 다음 막에 가면 또 둘이 나와가지고 또 고도라는 사람을 또 기다려요. 또 그날 또 헛방, 그 다음날 또 기다려요. 계속 하면서 연극 끝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람한 사람이 그 연극을 모독하기 위해서 관람했다가 그들이 모독받았어요. 연극을 조롱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을 받았어요. 이게 연극이야 라고 갔다가 그들은 뭘 느꼈냐 하면은 현대인의 일상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그 함축된 연극을 통해서 한꺼번에 확 알게 된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고도가 뭐냐 하면 바로 독일어 말하는 신이에요.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지 하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나를 행복하는 내일이겠지. 아무리 해도 추구해도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끝이에요. 그러다 늙어 죽겠지요. 결국 인간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원하기만 하는데 그냥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포심에 쫓기면서
그 쫓기니까 그래 행복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쫓기면서 그래도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몸부림 만부림치는 인간들의 군상들의 모습이 9시 KBS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거 나무 욕할 거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와장창 깨진다는 그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격분하지 않습니까? 왜 격분하고 분노합니까? 공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뭐하러 하냐? 양식 사러 온 거예요. 전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있겠다. 양식 이겠다. 양식 주고 받으면 오케이.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풍족하게 먹고 산다. 양식 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들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원해야 했고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을 거의 가져가게 만드는 그 업무와 사명을 요셉은 형들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를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양식 아닙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보는 그 방식, 세상을 다 해결하는 방식을 주어집니다. 그거는 요셉이 갖고 있어요. 뭐냐? 요셉의 꿈이거든요. 요셉의 꿈이, 그게 아까 제가 뭐라 하는 그게 누락된 현실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체를 이렇게 꾸민 데 있어 뭔가 빠져 있어요.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는데 항상 뭔가 빠져 있는데 요셉은 그 빠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께 꿈을 주었다는 꿈의 계시로 딱 집어넣으니까 다 맞아 떨어져요. 다 맞아 떨어집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전에 그 두 번째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매일같이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본인이 보상받을 것을 찾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추구할 거예요. 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는 영벌에, 그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하고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것 주려고 이것이 준비된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자, 방주 다시 설명해요. 방주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잣나무 벽을 통해서 저쪽에는 멸망이요, 이 방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이게 방주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현대인들은 언약이란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죽음에 내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형제들한테는 이 언약의 요소가, 방주 같은 언약 영소가 안과 박이라는 것을, 그 구조를 그 형제들에게는 전달해야 된다는 사명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어디를 집어넣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양식 사러 오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양식 사러 온 그 형들을 하여금 어디로 하냐 하면 바로 저 바깥에 영벌,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동네인 것을 그들이 체험하도록 요셉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치의 방법이 뭐냐? 여기에 요셉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드는 것이 42장 13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란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 정탐꾼으로 보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양식 사러 왔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탁꾼이니까 이건 사형감이니까 극구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냐면은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에게 12형제가로서 12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래 있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께 정탁꾼이라 한 말이 맞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간파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요셉의 수법을 간파해 줘야 돼요. 너희들은 정탁꾼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했어요. 요셉이 일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12명 우리는 12명입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12명인데 너희들은 하나 없어졌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버지한테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정말 정탁꾼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12명을 하나의 통합체가 되려면 그 누락된 남겨진 내력을 왜 아버지한테 있다고 해서 왜 숨겨려 하느냐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자, 한번 보세요. 왜 베냐민은 모르죠. 마지막 아들을 숨기는 의도가 요셉 보기에 아주 수상하다는 겁니다. 무슨 내력이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마지막 아들을 데려오지 않고 하나 잊어버렸다니까 그거 가출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11명은 있어야지 11명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 놔두고 10명 데려왔느냐 그러면 너희들 말에 의하면 하나를 아버지 곁에 뒀다는 이야기인데 그 뒀을 때 너희들이 뭔가 수상한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숨겨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 앞뒤가 내 보기에는 수상한 게 짝이 없다 라고 누가 봐도 억지예요. 억지를 서는데 이유 있는 억지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을 거들내고 노출시키는 이 수법,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한 수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엉터리입니다. 그 증거가 18절에 나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끼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면 수호신이에요.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모든 인간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켜줄 것이랑부터 시작해요. 그 수호신은 언약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숨기는 것을 그냥 봐줘서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지키자는 분이고 내가 잘되게 하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공포에 휘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좋게 해결될 거지요 라고 생각한 그게 자기 스타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타입을 운운해요. 우리는 내 타입을 운운할 그런 처지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타입이라면 내가 선택할 가능성인데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럼 뭐냐? 그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호신 하나님부터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형제들에게는 여호와로 바꿔야 돼요. 수호신은 언약이 빠져있는 그냥 인기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면 여호와는 뭐냐면 언약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수호신은 내가 그냥 우선 소유하면 간직하면 되지만 언약은 실제로 현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현실 속에 손을 쭉 내미는 겁니다. 아까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을 기꺼이 갖게 하시는 철두철미한 반드시 이 작업에 손수 나서서 성사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까 20절에 본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났습니다.
양식 살아왔다가 목숨 날아갈 판대였어요. 예, 그럴 때 이런 그들께 어떤 위기가 왔고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그다음부터 요셉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들의 궁지를 몰아 넣었을 때에 그들끼리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몸부림을 치는가를 그냥 보게 합니다. 여기 그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은 저기에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왜냐, 일부 요셉이 그들과 통역자를 내세워가지고 아예 그 요셉은 자기가 그냥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하는 것은 뭐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통병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2절 이야기 나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이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주게 되었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우므로 그들이 요셉의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했다 되어 있어요. 자, 형제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요셉을 우리가 미워해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고자 하다가 루벤이 죽을까지 뭐 있느냐 팔아먹자 해서 이제 팔아먹었다. 그런데 걔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다 알았잖아. 우리 여기 형제들 다 알았잖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쉬쉬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죄가 덮어진 걸로 여겼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그 요셉이 죽였던 그 핏값을 우리가 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다. 성경 복음 안다. 그렇게 하는데 제 보기에는 그게 전혀 복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재수 좋은 쪽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죄졌잖아요. 그 재수 온 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나? 그걸 보복의식으로 신은 우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이러한 궁지에 몰린 것은 가만있어 봐 이런 궁지에 몰린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까? 하하 잘 찾아냈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인생 개판되고 이제 나무 따나 죽게 된 것은 그때 의인 요셉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 아니고 자기 신세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그 공포에서 못 벗어나가 있는 겁니다. 공포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기다가 처음과 연결시킨 거예요. 언약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집안에 뭔가 일이 안 좋다. 또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뭔가 안 풀린다. 내가 하나님께 뭐가 잘못되었을까? 라고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마귀가 선악이라는 그 지대를 집어넣은 그 효과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 읽을 수 있는 그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때 행복 내 가정 내만 행복하면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예, 하나님 믿고 복 받고 하나님 믿고 복 받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보복의 바로 모든 인간의 모든 종족에 다 퍼져 있는 보복의식, 신의 의식입니다. 문화인류학 보면 이거 다 나와요. 전쟁이라 신의 전쟁이라는 보복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뭔가 나쁜 짓을 했으면 신으로부터 보복당하게 됐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이라는 그 지대가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의 정신, 마음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논리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추석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목 가지고, 피값 대목 가지고 설교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그들은 주님의 요셉이 주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호신 방식입니다. 내가 일이 잘못 틀어졌으니까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 나오죠. 반성하고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피값 알고 반성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이걸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10장은 우리의 구멍을 뚫어야 된다. 우리의 구멍. 가장 그동안 내가 나를 살아왔던 그 기초가 되는 그 원리가 되는 것에 뻥 하고 구멍을 뚫어내야 돼요. 그 구멍을 뚫어보면 거기는 빈 허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바로 내가 요셉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다는 그것 자체가 공중에 날아가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할 때에 나쁜 짓 해서 영벌에 가고 나쁜 짓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어이 지옥에 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기어이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소관 아닙니다. 내가 반성하고 회개할 소관 아니에요. 내가 나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했다. 왜 했느냐? 그거는 요셉이 잘못한 거 뭐 있는 게 아니고, 꿈이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를 구멍을 뚫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에요. 현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내 잘되기 위해서 현실을 보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포에 쫓기고 다니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요셉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남들은 요셉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요셉이 이해를 못합니다. 요셉 본인도 이해 못하고, 주님이 나를 갖고 놀아셨구나. 이거는 내 잘못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고, 착하다고 이 운명이 바뀔 문제도 아니에요. 선, 착함, 악, 선, 악함. 악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 들어갈 길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없애야 될 게 지금 들어온 그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이게 빠질까요? 언제쯤 빠집니까? 악마는 선악과 심어놓고 공포로 집어넣습니다. 네가 제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계속 추궁하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착하게 살면 덜 상처나겠지, 덜 인생 안 망가지겠지, 그런 식으로 늘 쫓기듯이 갈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셉의 방식은 뭐냐? 기존의 개인 보복이라는 기존의 신간을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여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요셉이 웁니다. 여기 우는 장면 24절에 나와요. 그들이 떠나가서 혼자 울지요.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이 끝에 가서 이 대목을 왜 울었는지 그 대목을 끝부분에 가서 요셉이 설명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보복 들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식이 아니고 여호와식이에요. 이게 방주식이 되는 거예요. 방주. 예, 어렵지만 조금 쉽게 해보겠습니다. 방주라 하는 것은, 방주 언약은 잣나무 깎아서 만들면 돼요. 이게 실제로 어떤, 물체를 만들면 돼요. 만들게 되면 그 물체로 인하여 저쪽 바깥은 죽음이고 안쪽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 언약이, 야곱 언약에 보면 그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셉 개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요셉이 당했던 그 초죽음, 그 죽음의 바닥이죠. 그 죽음의 바닥을 맛보게 하는 그것이 노아가 만든 잣나무 방주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요.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돌아보면, 형들 입장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조건을 갑자기 유예해줘요. 그래 사흘 동안 가둬놓고 사흘 뒤에 다시 조건을 유예하는데 어떻게 조건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는 않는다. 유예하는 거예요. 용서하지는 않아. 유예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너희들을 대표해서, 너희들 다 죽은 걸 대표해서 한 사람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 다만 어떤 요건이 충족되려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아들 시므이를 딱 인질을 잡아요. 잡고 나머지기는 그냥 일을 간편하게 처리해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내보내버리면 그들은 비록 살아서 왔지만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은 이미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대신 내 대신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므이를 가운데 두고 시므이를 죽느냐 사느냐, 죽음에서 부활하냐 문제는, 그 다음에 형들은 아이고 살았네 하면 안 되고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듯이,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살았다 이러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지? 주님은 왜 아파했지? 주님은 왜 선잔을 마셨지? 언약의 중심과, 그리고 언약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방주 속의 세계입니다. 방주 안에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망입니다. 구조예요. 인질로 대신 시므를 잡았다는 말은 진짜 형이 잡혔는데 아이고 형이 죽든 말든 나는 몰라, 이거는 그 지옥 가죠. 이건 불신자예요. 또다시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성도한테는 큰일 날 뻔한 게 없어요. 대대신 다 이루었다가 나와야죠. 큰일 날 뻔한 게 다 이루은 거예요. 우리의 빈 구멍에는 시므이가 대신 빈 구멍을 채우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나중에는 그게 요셉이 다 채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는 양식 주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대신 누가 요셉이 고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늘의 꿈이 직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원했어야 돼요, 원래.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쥐도록 요셉을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까지 그 요셉의 자리까지 다 오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점을 주께서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길에 가면서 필요한 양식까지, 돈까지 도로 다 줍니다. 양식이 핵심이 문제가 아니고 시므이가 대신 잡혔다는 것, 그게 핵심 문제예요. 양식이라는 하나님에서 누가 대신 죽었다는 여호와의 세계로 옮겨가는 작업을 이제부터 요셉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공포에 휩쓸리는 저희들, 거기에 수호신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희들 속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 난 자리에
억울하게 채찍 마시고 대신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상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내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이 명백한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모든 성도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